14만 4천 명의 노래. 나는 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광경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폭포 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나는 하프 타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프 타는 이들이 그 보좌와 네 동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오직 14만 4천 명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구원받은 이들로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처녀처럼 순결하게 산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추수 열매로서 인류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입에서 한마디도 거짓된 말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봉헌물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나는 또 다른 천사가 중간 하늘에서 높이 치솟아 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과 족속, 모든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 바닷물과 민물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소리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녀는 음행의 포도주로 모든 나라를 취하게 만들던 자다. 세 번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소리치며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담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고통에서 나오는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올라올 것이다. 그 짐승과 형상에게 예배하는 자들,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잠시의 쉼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끝까지 신실하며 열정 어린 인내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토록 힘겨웠던 일을 끝내고 복된 쉼을 얻는다. 그들이 행한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추수 때. 나는 위를 쳐다보았는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흰 구름이 보였고 그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금면류관을 쓰고 날선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을 보좌 삼으신 분께 소리쳤습니다. 낫을 대어 추수하십시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땅에 추수할 것들이 다 무르익었습니다. 구름을 보좌 삼으신 분께서 그의 낫을 힘있게 휘두르시면서 그렇게 단번에 땅을 추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도 날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불을 돌보는 일을 맡은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날선 낫을 든 천사에게 천둥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날선 낫을 휘둘러라. 땅의 포도밭을 추수하여라. 포도들이 다 익어 터지려 하고 있다. 그 천사가 그의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대한 술틀,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술틀은 그 도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포도가 짓밟힐 때 그 술틀에서 피가 말굴레 높이만큼 쏟아져 나왔고 약 300km까지 피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13장의) 짐승과 (14장의) 어린 양을 인접 배치한 것으로 진정한 충성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14장은 13장과 대조됩니다. 666에 기겁하는 이들은 14만 4천을 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섰습니다. 시온산은 시편 2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인 왕을 시온산에 세우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거기서 불경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며 그리스도가 승리한 곳입니다. 시온산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동일합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름은 불신자의 이마에 기록된 짐승의 이름과 대조됩니다. 7장에서 14만 4천은 인침을 받았죠. 이는 보호와 소유를 뜻하고 충절의 상징입니다. 이는 충절을 유지하고 천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지입니다. 이는 신적 이름과 동등합니다. 숫자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이며 추수의 첫 열매입니다. 어린 양의 성전에 참여하는 종말론적 군대입니다.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며 신실한 증인입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2절은 1절에서 본 것을 들음으로 해석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많은 물소리, 시편 29편의 큰 우레소리, 계시록 5장 8절의 검은고 소리와 같습니다. 사탄이 패하고 어린 양이 승리하셨음을 삼중적으로 선포합니다. 승전가를 부르는 노래죠.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시작됩니다. 15장 3, 4절에서는 시온산의 승리가로 확대되고 19장 2절로 8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새 노래입니다. 구약에서 새 노래는 항상 대적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신 것을 찬양합니다. 시편 33편 3절, 40편 3절, 96편 1절, 98편 1절,
144편 9절, 149편 1절, 이사야 42장 10절 보세요. 이것은 홍해 도하 후 온 이스라엘이 불렀던 모세의 노래입니다. 목적은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에 참여한 이스라엘처럼 어린 양의 성전에 참여한 14만 4천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14만 4천은 누굽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4가지입니다.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입니다. 666을 받은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여자를 가까이 함과 순결함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언어죠. 이방 신전에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 신전 매춘이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는 매우 급진적인 제자도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서 666과 싸우는 성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순교는 물론이고 삶의 가치와 방향이 어린 양 삶의 방식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삶을 통해 신실한 증언을 하며 고난과 박해를 겪은 자들입니다. 셋째,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은 첫 열매입니다. 어린 양이 사람들 가운데서 14만 4천을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 구입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추수에서 첫 열매는 먼저 추수해서 절기에 봉헌하죠. 남은 수확을 알리는 보증이자 전조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전조입니다. 성령 받음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의 보증이자 전조죠. 14만 4천은 첫 열매입니다. 나머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보증이자 전조입니다. 네 번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9절에 예언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성품에 대한 인용이죠. 스가랴 3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하도 참조하세요.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에 동조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 푸시데스라고 부릅니다. 예언서에서 이 단어는 우상 숭배를 통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13장 25절, 23장 14절, 이사야 44장 20절 보세요. 반면에 14만 4천은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다. 아모모스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희생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추종자의 특성은 도덕적인 완전함이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 상황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멈추지 않고 믿음을 고수한 이들이죠. 어린 양을 뒤따르는 급진적 제자도를 실천한 성도들입니다. 6절로 11절입니다. 세 천사가 각기 다른 메시지를 공포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이사야 40장에서 53장에서 비롯된 언어죠. 좋은 소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주가 다스리신다. 로마 제국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출생은 복음입니다. 황제의 즉위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진짜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복음은 은혜와 심판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심판보다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때가 찼다.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짐승을 계속 숭배할 것인가? 회개를 요청하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두루마리 자체가 심판의 연기를 상정합니다. 두루마리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인 심판이 임합니다. 이는 불신자는 물론이고 교회 내에 타협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호소입니다.
타협한 자들은 오류를 깨닫고 인정하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해악이 되지 않는 듯 보이는 행동도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바벨론은 열방에게 포도주를 먹이던 자죠. 열방을 주정뱅이로 만든 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는 달콤합니다. 바벨론을 숭배하면 경제적 번영과 복지가 보장됩니다. 경제 문제는 가장 강력한 미혹의 수단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경제 문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자꾸 마시면 중독되어 감각이 마비되고 맹목적이게 됩니다. 바벨론과 함께 멸망합니다. 셋째 천사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혜보다는 심판이 지배하죠. 666표를 받은 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눈에는 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죄를 범한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입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묽은 포도주입니다. 원액이 아닌 섞은 포도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액을 그대로 먹이실 것입니다. 심판에는 조절이 없습니다. 신적 분노 자체를 쏟아붓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는 취하게 하여 경제적 번영과 복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중독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도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심판이 그 본보기죠.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성적 타락의 주요 원인입니까? 그것은 중세시대의 부상한 논리죠. 1세기 당시 유대주의 인식은 다릅니다. 손 대접하지 않기로 악명이 높은 도시입니다. 에스겔에 나오죠. 타지 사람이 털을 잡기 지극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배타성이 너무 강한 도시입니다. 배타성과 획일성은 동전의 양면이죠. 제국의 특성입니다. 제국은 안식 없는 생산과 소비의 쳇바퀴 속의 인간을 속박시킵니다. 거기서는 노동 자체가 형벌입니다. 12, 13절입니다. 바벨론의 추종자들은 안식 없이 쉬지 않는 특성을 드러냅니다. 성도에게는 천지창조에서 베푸셨던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무엇을 인내했습니까? 바벨론의 경제적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은 저항입니다. 하나님 계명의 근본은 안식입니다. 안식은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에 제국에 저항하는 가치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기 백성 곁에 서신 예수님,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심판을 맞을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66은 14만 4천에 패배당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은 666이 세상에 내세운 정치, 경제 체제입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정치, 경제 제도는 666의 아바타입니다. 대표적 상징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체제는 사람들을 술로 중독시켜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666의 표를 받았습니다. 경제 번영과 개인 복지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안식이 없는 삶을 쉴 새 없이 추구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생산과 소비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기를 원합니다. 종교도 이를 지지하고 부추깁니다. 이 체제는 심판을 받습니다. 안식이 없는 고통 속에 계속 살게 됩니다. 반면에 성도는 안식이 없는 가치와 생활 방식에 저항합니다. 믿음은 말의 고백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말과 삶은 믿음이 드러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은 지혜와 인내죠. 분별력과 저항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서 보이신 신실함은 안식과 희년사회를 지향합니다. 이 땅에 희년사회를 추구하는 성도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합니다. 이미 맛보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열방이 언제,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 14만 4천은 추수의 첫 열매입니다.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이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96편에서 100편 참조하세요.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열방을 향해 초청합니다. 두루마리 전체에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룰 차례입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는 복음 선포에 열방이 반응한 결과입니다. 두 가지 그림으로 묘사됩니다. 열방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요엘 3장 13절이 밑그림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14만 4천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먼저 봉헌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보세요. 흠이 없는 어린 양과 함께 봉헌됩니다. 추수를 준비하여 전체 밭을 수확합니다. 유대인에게 첫 열매는 전체 추수의 징후이자 보증이죠. 이들은 열방 가운데서 속량되어 열방의 첫 열매로 드려진 순교적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방의 수확은 어떻게 됩니까? 곡식 추수는 주께로 돌아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는 이미지입니다. 추수를 친히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 7장 13, 14절에 대한 정확한 인용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인자와 같은 이는 구름을 타고 일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에 대한 왕권과 영광과 주권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로 열방을 받아들이십니다. 열방은 14만 4천이 짐승과 싸워 이긴 결과입니다. 열방은 짐승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참조하세요. 교회는 신실한 증언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는 데 참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 열방으로 확대됩니다.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하늘 심부름꾼이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늘 보좌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포고문을 전달하거나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천사의 큰 음성은 명령이나 지시가 아닙니다. 청원입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해 행동을 취할 적절한 시간이 되었으니 열방이 하늘 보좌의 예배에 참여하도록 행동을 취하시라는 청원입니다. 요한은 요엘의 곡식 추수 이미지를 심판이 아닌 구속의 이미지로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곡식 심판에서 흔히 등장하는 알곡과 가라지 또는 탈곡과 키질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의 추수이기 때문이죠. 요한은 구약이나 유대 전승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복제하지 않습니다. 창의성과 상상력을 유발하지 않는 전승은 죽은 전통을 만듭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포도 추수를 하러 등장합니다. 하늘 어전회의 결정을 시행하러 갑니다. 이 천사도 똑같이 예리한 낯을 가졌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포도 수확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곡식이 익어 추수하듯이 포도가 익어 추수합니다. 천사는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습니다. 틀에서 피가 나서 이스라엘 땅 북단에서 남단까지 퍼집니다. 피가 전장에 나가는 말의 머리까지 차고 넘칩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입니다. 666의 표를 받아서 짐승에게 조종당한 자들입니다.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녕을 추구하는 데 중독된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결속된 자들입니다. 제국을 세우는 데 부역한 자들입니다. 여기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 포도주 틀을 밟는 자는 누굴까요? 포도 추수에서 심판자는 누굽니까? 천사는 아닙니다. 포도를 거둬들이는 천사는 단지 포도 틀을 밟을 준비만 합니다. 20절은 포도주 틀을 밟을 자의 정체를 수수께끼로 남깁니다. 이사야 63장 1절이야 참조하세요. 이는 19장 11절로 16절에서 용사와 심판자로서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19장 15절에서 그리스도는 포도주 틀을 밟는 분으로 그 신분이 확인됩니다. 포도 수확은 두 가지 행동으로 구성되죠. 포도를 포도주 틀로 걷어들임과 포도주 틀을 밟음으로 말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들은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는 것과 파르시아의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계시록 16장 12절 이하 19장 15절 참조하세요. 곡식을 수확하시는 분도 그리스도고 포도주 틀을 밟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왜 포도 추수를 심판 이미지로 묘사할까요? 요한은 유대주의에서 이미 사용되던 묵시 전통의 레퍼토리를 자유자재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가들과 분파들이 사용한 것들이죠. 요한은 자료들을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묵시적 상상력을 돋궈줍니다. 포도는 성경 전통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주의 만찬에도 등장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을 눈에는 눈의 원칙을 따라 심판하되 더 강하게 심판하십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과 자연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황폐하게 하십니다. 제국은 생산과 소비를 위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장본인입니다. 포도를 틀에 넣고 밟는 이미지는 심판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미지입니다. 요엘 3장 13절의 마지막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14장 8절로 10절에서 선포된 대로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멸망당합니다. 포도주 틀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성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성소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방인이 성전 바깥들과 성을 짓밟습니다. 이사야 60에서 62장은 시온의 보호를 강조하죠. 포도주 틀은 예루살렘 성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이 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열방이 신실한 증인의 증언을 짐승에 대한 승리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기만당하여 짐승 숭배를 계속 할까요? 14장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열방이 어느 정도 돌아올까요? 이 문제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돌아온다는 보편주의 구원론은 성경에서 지지받기 힘듭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실한 증인으로서 순교적인 증언을 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순교의 피는 선교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순교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최후의 심판자 예수님,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예수님,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성 밖에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